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잡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 파로가 자기 관리들 중에 두 사람 곧 잡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위 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니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호위 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며 그가 그들을 섬기더니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에게 우리만 원하면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섬기고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요셉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련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꾼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받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형제들이 아예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죠. 참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형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한 피를 받은 형제가 사람은 악한 겁니다. 결국은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형제를 죽여 피 흘려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팔자. 그래서 이제 팔림을 받았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고 그러십니다. 제가 자세하게 전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꼭 일이 잘 되고 뭐 이래서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됐고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할 때 유혹이 왔죠. 유혹이 먼 데서 온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주인의 아내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가까운 데서 와요. 유혹은요 가족 식구들부터 와요. 특별히 불신자가 가족 식구라면은 그로 인해서 많은 시험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골로새를 공부하고 있지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핍박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가정 식구들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이 시대에도 저 모슬람 그 가족인데 그 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갖가지 방법으로 주님 못 믿게 하다가 결국은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유혹이 왔습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요셉은 이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도리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트러스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냐고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는 당장 감옥에 갇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잘 들어보세요. 꼭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까닭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쉽죠. 요셉의 이 모습 보면 도대체 요셉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유혹을 물리치다가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겠는가? 한번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요셉 평생 동안 뭘 했겠어요? 평생 동안 그 집에서 종노릇밖에 더 했겠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요셉이 이제 나중에 보세요.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거기서 엄청난 커넥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을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바로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젊은 죄수가 어디 앞에 서게 됐습니까?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순서를 지금 따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셉이 감옥에 종으로 팔렸지만 그 집에서 경호대장 집이니까 대단한 집이죠.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로서 리더십을 사실 하나님께서 기르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들고 그런 먼저 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17살 새파란 젊은 애가 거기에 왔는데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종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요셉의 지시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는 리더로서의 한번 생각해봐요. 참 놀라운.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죄수들을 다 관리했습니다. 거기서 이집트의 행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앞으로 이집트라는 당시에 이 엄청난 문명 국가를 다스릴 왕은 자기 자리뿐이지 실질적인 리더가 요셉이 될 터인데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점은 못 봤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에 계시는 이것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러는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요셉의 이 모든 것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감옥에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자, 우리 40장 1절을 가기 전에 그 바로 39장 21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셨으니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죄수 관리자가 됐어요. 이제 여기 가서는.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가도 그 리더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한번 맡기고 나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진짜 제대로 했는가
감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다음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습니까?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두 형통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4장 보세요. 이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잡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며, 근데 여기 1절에서는 그냥 잡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뒤에를 이제 가보세요. 11절에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그런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해보시려니 당신이 예전에 그의 잡 맡은 자였을 때 하던 같이 파로의 잔을 그 손에 건너 주리라. 그러고 16절에 빵 굽는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빵 굽는 자와 잡 맡은 자가 단순히 잔을 따르고 빵을 굽는 게 아니고 우두머리였어요. 우두머리.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파로가 자기 관리들 중 두 사람 곧 잡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래서 단순히 빵 굽는 자, 잡 맡은 자이고 그걸 주관하는, 쉽게 말하면 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취입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령 현재 대통령도 비서들이 많이 있지만 비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서실장이 있듯이 어디 이 한 사람이 왕 먹는 음식을 다 만들겠습니까? 많은 쿡들이 있지요. 근데 그 책임자지요. 그리고 잔 맡은 자도 우두머리 책임자였어요. 근데 보세요. 그 1절에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독약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독약을 탔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혹은 왕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또 자기들의 실수인지 그 밑에 부하들의 실수인지도 몰라요. 근데 책임자니까 책임을 지는데 실수를 영어로는 뭐라는 거 아니? offended. 왕을 화를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화나게 했다는 그 이유로 그들을 감옥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에서 화가 난다고 누구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가 화난다고, 대통령이 화난다고 누구 감옥에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죠. 이 나라 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화를 나게 만들었다고, 실수를 했다고 감옥에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들이 무슨 왕의 큰 잘못을 범하고 막 먹는데 저 잔에다가 독약을 넣고 밥에다가 무슨 독약을 넣은 게 아니에요.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왕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감옥을 보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보세요. 그 왕은 화가 나서 그들을 감옥에 보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직접 잘못한 게 아니지만 어떻든 그 부하 직원들이 잘못했을 수 있죠. 근데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감옥에 보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요셉과 바로 왕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도구들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잠깐 눈에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 무슨 큰 어떤 왕을 죽이려고 모반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뭔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실수가 아닌가. 근데 왕이 기분 나쁘니까 보냈지만 이게 훗날 요셉과 바로 왕을 연결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3절에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니, 그러니까 아마 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은 바로 이 호위대장 집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이 컸겠습니까? 아이고, 자기 종들, 자기 거느린 종들, 자기 먹고 살 창고들에다가 거기에 정치범들 가두는 감옥까지. 그것도 그럴 것이 이집트 왕을 호위하는 대장이니까 그 정치범들은 그가 다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니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며 그가 그들을 섬기더니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 전에 요셉은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섬김은 다스리는 자가 가져야 될 덕목일 뿐만 아니라 훈련 기간이고, 여러분 보세요. 섬기는 자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나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떠났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평가한 줄 아십니까? 보통 교회를 가보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입은 크고 손발은 조그만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이 교회는 입은 조그만하고 손발이 크다 이거예요. 이 교회를 다녀간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지를 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어서 못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와보니까 다 말은 없고 열심히 일만 한다 이거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면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섬기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갖고 섬기고 이제 감옥에 와서도 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바로 왕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또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다스린 자가 되기 전에 이 섬기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섬기는 자세,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5절 보니까 감옥에 있던 이집트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다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 해석도로 꿈을 꾸었더라. 오늘 아침에는 소리가 참 많이 나네요. 이래서 소리가 나고 저래서 소리가 나고 컴퓨터 소리도 나고 설교하다가 재채기도 나오고. 자, 보세요. 이 요셉이 꿈으로부터 시련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거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이거 좋은 징조예요. 결국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6절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함으로 7절에 그가 자기 주인 집에 감금되어 자유와 함께 가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피하나이까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뭘 해놓고 크레딧을 자기에게 돌리기를 원해요. 공투세.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하면 내가 뭘 했네. 그리고 자기 공투세를 하고 자기가 한 걸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옛날에 다 여기 없고 떠나지만 하여간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게 집사람에게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누구는 안 나오고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내가 한번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어떤 분에게 또 들었는데 참네. 이분이 이제 자기는 어쩌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자기가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한 번만 나 건드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 주여.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거니? 이제 근데 내가 그 말을 했다면 그 말 하기 전에 아마 1시간은 넘게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그랬대요. 나는 확실히 우리 성도들 건들지 말라고. 성도를 건들면 나 가만 안 있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만 나는 성도가 아닌가 그랬대요. 하나 참나 기가. 여러분 이 목사는 진짜 꼭 부모 같아갖고 누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같이 교회를 나온 성도라도 이렇게 다른 성도에서 안 좋게 얘기하면 참 마음 안 좋아요. 끝까지 변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지. 같이 그래요? 왜? 아니 그 자매가 그 형제 그랬어요? 그러면 기분은 좋겠지만 참 목사는 그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성도들을 프로텍트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내가 뭐 해다 얘기를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뭐 교회에서 행사만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걸 다 이제 입이 닳도록 수고했다. 아이고 우리 누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볼 때마다 그렇게 합니까? 항상 내가 아이고 우리 자매 수고했어요 그러지요. 어떻게 그럴 때마다 그럽니까? 참 지금은 그저 열심히 다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남겨주셔서 같이 주님 정말 말 없이 열심히 주님 섬기는 그 모습.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 수고했다 그러면 아이고 나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게 정말 어메이징.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조금 하면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뭐라 하십니까? 만일 요셉이 꿈을 꿨어요? 내가 꿈 그러면 누가 나를 다 하겠냐고 나에게 얘기하라고 내가 시원하게 얘기해 주겠다고 그랬겠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해석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멋져요 안 멋져요? 참 멋지죠. 그러니까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해준다 해도 결국은 내가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것이다. 그걸 미리 딱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게 그 꿈을 과소하니 9절 보세요. 잠 맡은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고 마치 싹이 나서 꽃이 있어 그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더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었노라 하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니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꿈을 딱 누가 듣다 그러면 알겠습니까, 솔직히? 어떨 때 우리 교회 멤버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전화했고 그 옛날에 자기가 꿈을 꿨대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주고 그냥 내가 정직하게 대답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럼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게 꿈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계시를 주는데 꿈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뭘 아십니까? 요셉이 그랬되 그 꿈의 해석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니다. 13절 그런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예전에 그의 잠 맡은 자였을 때에 하던 까지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꿈보다 더 정확합니다. 요셉은 꿈을 듣고도 100%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사흘 후에 당신은 지금 그 자리를 잃었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그 자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부탁했어요.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저 끝에 오늘 전할 메시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저 끝에를 가봐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러나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서 오늘 40장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거 보셨죠?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꿈 해석과 요셉의 꿈 해석과 잊혀진 요셉.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자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히브리 사람들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회복될 사람에게 자기 사정을 알리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힐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잘 되시거든 나를 여기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제 잊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빵 굽는 16절에 빵 굽는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에 있고 아이고 한 사람 꿈이 좋다고 자기 꿈도 좋으라는 보장이거든요. 먼저 그 꿈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꿈도 그렇게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17절에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로 망이 먹지 않고 새가 먹었다 그러면 징조가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징조가 안 좋은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자, 보세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이 이러하니 새 바구니는 사흘이니이다. 19절에 그런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다 하더라. 와. 여러분 요셉은 참 또 보면 여기에 이 용기. 여러분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일단 좋게 얘기해 주니까 사람이 어때요? 좋아서. 그런 말은 다 좋아해요. 아니, 점쟁이한테 가면 아이고 운수를 보니까 3일 안에 죽겠습니다. 만일 그러면 죽을지라도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다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그 중국 식당에 가면 그 쿠키를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음식 먹을 때 먹고 나서 주는 쿠키를 뭐라고 그래요? 그 포춘 쿠키라는 게 한국말로 뭔 말입니까? 행운의 과자. 순수한 한국말로 번역하면 행운의 과자. 그 왜 행운의 과자, 왜 포춘 쿠키라는 것 같아요? 그거 뜯어가지고요, 그 종이가 있거든요. 그 종이에 기분 나쁜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좋은 말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뜯어보려고 해요. 근데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른 말을 해주기를 원치 않아요. 바른 말 해주면 싫어하니까 일단. 그냥 기분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여러분,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준 게 진짜 케어하는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침 바른 그런 그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 간사한 사람입니다. 듣기 싫은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도. 인간으로 볼 때는 신세가 지금 이래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에게 그 정직하게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짝 글쎄 그 꿈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대로 뭐 그러고 정확하게 얘기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죠. 그 세 바구니는 사울이다. 그럼 사울인이다. 근데 사울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으리다. 아이고, 잘못했다가는 뭐 어째 이런 건방진 놈이, 어린 놈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감옥에서라도 워낙 권력이 있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니까 요셉을 처치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보세요. 20절.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 신하들 중에서 잔 맡은 우두머리와 빵 굽는 우두머리에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잔 맡은 우두머리는 잔을 맞는 그의 직책에 회복시킴에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의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분을 누구에게로 돌렸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3절. 우리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그러나 잔 맡은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원수는 나에게 악을 끼친 사람은 절대 못 잊어요. 근데 도리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열을 잘하다가 하나 섭섭하면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9가지는 다 상관도 안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짜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아야 되겠죠. 정말 첫째는 주님의 은혜. 평생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고, 첫째는 의지 안 되지만 사람의 은혜도 있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은혜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인생 보세요.
자기가 다시 자리가 회복되니까 언제 봤냐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얼마 동안을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2달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2년을. 여기서 한번 잠깐 우리 몇 가지 좀 가정을 해보십시다. 넘버 1, 넘버 2 가정을 좀 하고 이 예술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는 어쩌면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난 게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워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리에 복직되면 자기 한 사람 석방시키는데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했죠. 자, 그래 놓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날마다 혹시라도 소식이 오는가, 혹시라도 소식이 오는가, 혹시라도 소식이 오는가, 혹시라도 소식이 오는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하루가 가도, 한 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1년 한 달이 가도, 1년 6개월이 가도, 1년 10개월이 가도 2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잠깐 여기서 상황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과연 이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잘 들어보세요. 기억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풀어줬다고 그러면 요셉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풀려났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그렇게 해서 풀려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요셉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집에는 누가 지금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팔아먹은 형제들,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고 다 알린 아버지 다 살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만 안 두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근 이 많은 세월을 요셉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것이 되고, 이건 안 된다. 결국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요셉이 그걸 생각하고 안 돌아가고 다시 이집트에 남는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영주권을 얻든 뭐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도록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짭을 얻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돈 좀 모아갖고 비즈니스를 하나 했다고 하십시다. 그 이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때 풀려났더라면 좋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무슨 훈련인 줄 아십니까? 사람 기대하지 말도록. 그 사람 기대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풀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 그 훈련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기다리다가 지쳤겠어요, 안 지쳤겠어요? 지치죠, 사람이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기대했겠어요, 안 기대했겠어요? 여러분,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기대하면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고 사세요. 다 같이. 요셉이 아마 기다리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렸을 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나가게 해주시겠지. 그 때를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하나, 모든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그냥 순간에 일어난 일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리어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사탄은 그때를 기획하고 유혹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유혹을 이기면 당장은 어려움이 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이 되고, 그 유혹에 치면 당장은 어려움 없는 것 같지만 그 결과를 평생을 겪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할 때 유혹이 오면 그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게 유혹입니다. 다른 게 유혹이 아니고.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만큼 가장 최고의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미리 풀려갔더라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나겠습니까? 이제 2년 동안 왜 요셉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냐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기대를 완전히 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그 41장에 가면 드디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가 직접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의 해석을 이제 받았는데 누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직접 서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우리는 그 결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절대 혹시 실망하거나 그냥 낙심하거나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됩니다. 오늘 이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항상 그런 영적인 눈을 주세요. 그리고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유혹은 항상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고난과 인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